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 해석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도 시간의 박물관 한켠에 보관될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깊이 생각하고 가장 좋은 기억으로 저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도가 이제 나의 인생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관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는 기술, 즉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까지 고대와 중세의 기억술은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에도 16, 17, 18세기까지 기억술은 하나의 학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나의 지나간 인생, 피땀을 흘려서 살아낸 나의 인생이 망각으로 쓸모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인생에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학은 무엇일까요? 기록의 방식을 통해서 오래 기억하는 기억술의 하나입니다. 망각과 착각으로 시간의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간을 문자의 형태로 보존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역사죠. 2018년도도 이제 우리 인생의 한 역사의 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술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 한계가 있지만요. 문자로 내 지나간 과거를 기록한다는 것, 그것은 3차원의 세계 또는 시간이 포함된 4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평면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차원, 두 차원 정도가 생략되는 그런 기억의 방식이죠. 그래서 역사책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을 하며 그 시간을 복원할 때에 항상 1차원 내지 2차원을 스스로 상상력을 통해서 재생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에 가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한 기록의 방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억력을 자랑하죠. 어떻게 그 가능한가? 그분들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순, 무식, 반복입니다. 문자를 인식할 때부터 그 아이들은 항상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쑥 들어와 집어넣고 머리에 보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정말 놀라운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배후에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마다 늘 반복된 기도문을 엄마가, 아빠가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씻으면서요,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얼굴을 씻으면서 이 얼굴을 항상 하늘을 향하여서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얼굴 되게 해 주십시오. 입을 씻어주면서요, 하나님, 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참된 진리와 선한 말들만 나오게 해 주십시오. 손발을 씻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이 손이 가난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발을 씻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아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발이 되게 하시고 이 부지런한 발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가슴을 씻으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5대양 6제주 온 세계를 가슴에 품은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엉덩이를 씻을 때도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엉덩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등짝을 떠밀어 줍니다. 등에 때를 벗기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등지고 기대고 의지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유대인들 부모님들은 목욕시킬 때마다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도문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끊임없이 듣고 또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쏙 빼 닮아가죠. 왜 닮아가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엄마의 말투를 듣습니다. 아빠의 표정을 봅니다. 눈빛을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관찰을 통해서요. 보고 듣고 관찰하고 만지고 끊임없이 똑같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엄마를 쏙 빼닮고 아빠를 쏙 빼닮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요.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하면 내 오장육부에 내 모든 정신과 감정과 의지와 지성에 다 박혀서 절대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또 하나 기억의 보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억의 보약 무엇인가? 감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감탄. 감정을 뭉탱이로 소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감동을 많이 하는 것이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유한해요. 분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어디에 얼마만큼 소비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분노할 때 엄청난 감정의 에너지와 분량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억울한 거 평생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슬픈 일을 당할 때 정말 과도한 감정을 쏟아내고 분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의사표시일까요? 내 이 슬픔 평생 잊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 너무 억울한 거, 너무나 슬픈 거, 너무나 괴로운 거,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많은 감정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덜미를 평생 무덤 갈 때까지 잡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억울함을 당했을 때 인생에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지 퉁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단단해지는 법이지. 너무 격한 감정을 분출하고 쏟아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깊은 곳에 박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감정을 마구 분출하고 쏟아내면 좋겠습니까? 행복한 일, 정말 기쁜 일, 자랑스러운 일, 사랑스러운 일, 칭찬할 만한 일,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 정의로운 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마구마구 오버하십시오. 그랬어 하면서 막 감동해주고 기뻐하고 내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끄집어내서 분출하고 소비할 때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정 조절법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은요, 부정적인 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감정 조절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은 바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지나간 1년 2018년도를 우리가 다 살고 이제 우리가 변경을 가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내 시간의 창고에 저장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2018년도가 최고의 해로 여러분 인생에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을 했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이 마치 실수한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이 원문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경건과 범죄를 저지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의식적으로 범죄한 것, 이 범죄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 범죄의 끝은 어디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저지른 이 범죄의 종착지는 멸망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그러면 끝인가 했을 때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의적인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조차도 선의 방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의 마음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핍박했습니다. 온갖 사회적인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데 서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말을 멸망으로 잡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꾸셔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풍성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디딤돌 또는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또 시기나게 합니다. 시기나게 합니다. 시기나게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시기를 딛고 지나가서 오히려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준비와 과정으로서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맞물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이고요,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회복하되 단순히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 인류의 실패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아주 긴 호흡으로 바라볼 때에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해석하고 평가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림이죠.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실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택한 백성,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죠. 그런데 그들도 결국 멸망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인류도 실패, 택함받은 백성도 실패. 이 두 종류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회복을 꾀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대척점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흐름과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계의 역사고 인류 역사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2018년 동안에 혹시 실수했거나 실패했거나 심지어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악을 저질렀거나 그 모든 것의 끝자락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패망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의 벼랑 끝으로 합법적으로 떠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아니 바울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서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인 그런 실족과 넘어짐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자기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인데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돌이키는 마음, 깨닫는 귀, 깨닫는 눈,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패망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은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마치 지체하는 듯한 섭리를 유지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진짜 제대로 멸망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온전히 멸망하는 그 근거가 합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범죄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독한 선하심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인간은 악한데 여전히 그 악함조차도 바꾸셔서 선을 반드시 이루어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끝자락에 있는 요셉의 한 고백이 바로 그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옥살이, 종살이 무려 13년 동안 그렇게 굴렀습니다.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밑바닥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희망의 빗줄기 단 하나도 없이 그냥 캄캄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그 요셉. 정말 형들이 요셉에게 범죄를 저질렀죠. 그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 몇 푼에 그냥 장사꾼에게 팔아 넘겼죠. 인신매매, 가족 안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난 그런 최초의 가정이 이 야곱 집안입니다. 야곱 집안. 근데 그렇게 분명히 역사의 현장에서는 요셉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트라우마, 가장 비참한 인생의 한 조각이 바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한 것인데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기준과 관점을 따라서 그것을 재해석하는 요셉의 시도를 볼 수 있는데요.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선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의 주먹에, 바벨론의 주먹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패망은 이방인들의 구원, 수많은 족속과 민족들의 구원을 위한 준비와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마치 이런 것의 예고편인 것처럼 한 가정에 야곱이라는 집안 안에서 일어난 사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가서 정말 죽을 뻔한 그 사건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런 해석하기 지배하면 좋겠습니다. 인류를 해석할 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12지파가 나오게 된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때에도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때, 2018년도를 해석할 때 여러분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긴 섭리의 호흡을 가지고서 지금 나가 살아가는 하루의 순간을 해석하는 그런 탁월한 관점을 우리도 취하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어떠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죠? 저는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밝고 긍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요. 다소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인생의 한 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요.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고요.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요.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살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요. 울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경영해 나아가십니다. 그때에 부정적인 측면들도 동시에 등장한다고 전도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짝, 슬픔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쾌락의 짝, 고통과 아픔도 여러분 인생의 한 축입니다. 늘 형통하면 좋겠지만요, 때때로 역경에 부닥쳐서 좌초되는 것도 인생의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 1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우리 인생을 직조해 왔겠습니까? 그 모든 건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일조했을 것입니다. 내 성품을 더 부드럽고 둥글게 다듬었을 것입니다. 내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라는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서 타인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슬픔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바로 빚어진 그 인격과 성품의 결과가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해를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공고한 날도 있지만 형통한 날도
짝꿍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장래사를 측정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고요,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기준을 따라서 해석하고 이해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송년 주일, 이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이유로 저장하십시오.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내가 2018년도 어느 지점을 되돌아왔을 때에도요, 거기에 감사가 한 움큼 만져지고 정말 산더미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로만 기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 이제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이제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전부가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인 줄 믿습니다.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1년, 때때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순간도 기쁨과 감사의 이유와 근거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감사하는 한 해로 기억하고 저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남은 며칠 동안도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올해보다 갑절의 은혜와 영광으로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